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주무시는 분도 사랑하고 깨어있는 분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한번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놓고 한번 봅시다.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저를 봐주세요. 저는 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왜 이랬을까?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2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니 하나님 1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에는 창조가 잘못돼가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헷갈리고, 그래서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3절부터 창조를 재창조설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가 완벽하지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 말이 맞다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랴부랴 다시 설계하고 계획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세우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실수투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뛰어다녀. 그 다음에 또 괜찮아. 또 다시 살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 그 문제 해결하려고 또 뛰어다녀.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 우리나 하나님이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느니라.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그때 문제가 터지면 처방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문제가 터지면 또 해결하고 문제가 터지면 또 해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그 파스 갖다 발랐또. 물파스 바르고 파스 바르고 또 괜찮아, 뜯어. 그 다음에 다 되다 보니까 또 기침이 나와. 병원에 가가지고 또 기침약 하나 사먹고 치료하고. 그때 땜빵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면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계획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아멘.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한번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지 창조하실 때 계획하실 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그래서 그 이놈이 타락하면 그 다음에는 내 계획은 이렇게 한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다.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자는 불신앙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고, 안 믿는 자는 지옥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집어넣고, 믿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쫙 다 돼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1에서 100까지 쫙 계획되어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1부터 100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 아멘. 그런데 이거는 확실한데 그 다음부터 헷갈려. 저는 전에 똑똑하지가 못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들이 타락할 걸 뻔히 아시고 막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 가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랬었을까?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중간 과정 다 정리해. 내가 생각해 전영주 권사님도 그럴 것 같아. 중간 과정 다 없애. 중간 과정 다 없애. 그리고 악한 놈들 이런 것들 아예 만들지를 마. 그냥 처음부터
구원받을 놈들만 선택해가지고 그냥 곧장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냥 천국에 만들어버리면 속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 여인주 권사님 왜 안 하셨을까요? 그냥 중간 과정 싹 없애버리고 오늘도 우리 71회로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그 중간 과정 다 없애버리고 그냥 끝내버리 이렇게 탁 해버리시지. 왜 그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까지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 비참과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 과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권사님. 집사님 그 과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니 좀 말 좀 해보세요. 사모님, 박사모님 그 과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최선희 권사님 그 과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러거든요. 주님 머리 잘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우리 이명철 집사님처럼 훌륭한 밥상에 올라갈 금그릇, 돼지 앞에 놓을 돼지 주발, 개 먹을 개 주발, 그거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그 주발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득준 권사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만들어 보냈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잘생긴 사람들 막 훌륭한 성도 다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또 세상에 못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공평하신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보낼 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다 모습이 각각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잘 섬긴 자에게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는 사람을 그렇잖아. 난 좀 잘났으면 좋겠다. 잘났으면 좋겠다. 나는 좀 세상에서 멋있었으면 폼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폼생폼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폼생폼사 누구예요? 예? 이숙기 권사님이에요? 누구예요? 폼만 우러지게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보냈든 간에 네 있는 그 모습에서 그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 가는 상급은 네가 결정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것은 너가 결정해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이상 주고 상 주고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통치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관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갔을 때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아니야. 하나님 우리 주님 안 벌었어. 너도 잘했다. 주인의 자리에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5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아멘. 예, 저는 그렇게 이렇게 잘나지를 못해가지고요. 이제 저는 30대 개척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96년도에 했으니까 33세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정말로 많이 드렸어요. 그 개척하자마자. 30대 초반에 나만큼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린 목사도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 장례 예배 가보면 참 장례 예배를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부교육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례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도 리더해 가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발인할 때가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발인할 때 보면 이제 보통 손주들이 영정 사진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걸 이제 발인해 가지고 이제 요새는 납골당에 이제 화장터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는데 내는 불교 스님들도 오고 뭐 목사님들도 오고 막 오는데 어떤데 이렇게 보면 이것을 이끌어갈 때 보면 목사님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목사님 앞에 딱 서고 그 뒤에 영정사진 들고 그 뒤에 이제 시신이 이렇게 쭉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목사님들은 그냥 영정 뒤따라와요. 목사님이 영정 뒤따라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문객처럼 상주 뒤에 그냥 따라 들어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건 좀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앞에 서는 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떼를 천국까지 내가 이끌어간다. 가이드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앞에 서고 그 뒤에 영정사진이 따라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가족들은 잘 모르거든요. 가족들은 대부분 자기 엄마, 아버지나 둘 중에 한 분이 당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첫 경험할 때도 있고, 어느 두 번째 경험할 때도 있는데, 앞에 가야 되나, 뒤에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가 영정사진 보고, 여기 이렇게 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모르면, 그냥, 그것 모르는 이 상조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 상조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 일을 할 때는 상조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상조회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조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또 33살 됐을 때 개척교회 예배를 그렇게 하면 그때는 상조에도 흔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기독교를 잘 몰랐어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러지만 되게 책임감이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아가는데
마지막까지 인계해줘야 되는 영적 책임감이 주의 종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사무엘이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나는 열심히 너희들 위해 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잘 따라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왕 달라고 왕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것보다는 세상 왕이 이끌어주는 걸 원한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걸 원한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기를 좋아할 때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 능력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27년이 이제 다음 주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은혜지만은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오후 예배까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후다닥 가버리는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또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줘서 감사하고 고맙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자리지만은 함께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늘나라에 살아갈 축복의 결정은 너가 해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저주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택의 길이 오늘 본문 말씀, 낮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신 어린 나이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아담과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정경책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죄로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되어졌다.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혼돈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장 하나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면 가족이 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장 한 명이 부도나가지고 거지가 되어지면 온 가족이 거지가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한 명이 믿음의 햇불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의 햇불을 들어서 믿음의 가정의 햇불을 들고 우리 분당 평강교회 믿음의 햇불을 들고 그래서 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자 봐요. 옛날에 이래요. 밤에 가는데 후레시불을 이렇게 켜요. 그리고 탁 켜고는 자기 혼자 쫙 비추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 바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불 켜놓고 우리 가자 그러면 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 것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 이전에도 죄가 있었지만은 죄로 여기지를 않았다. 죄로 여기지.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 죄는 죄인데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재판 법원이 있어. 법원이 있는데 고소를 안 당했어. 그러면 고소를 안 당했으면 돈을 내야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에 그냥 지나갔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규칙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그날 꺼져 있었어. 그러면 교통법규 어겼다고 벌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왜? 카메라가 꺼져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로 한다? 죄로 여기지 않아. 죄는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 자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모세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안 주셨으니까 그전에는 죄로 여겼다 안 여겼다? 그럼 죄로 안 여겼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왜?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죽었지만은 아담 이후에는 그 뒤에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안 지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선악과 안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얘기해. 너 이거 따먹으면 뭐 한다? 정령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가인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셋이 그 밑에 아들들 후손들에게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안 그리신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담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기록이 벌써 됐지만은 그 뒤에 있는 셋과 그들은 선악과가 그때 태어났을 때 선악과는 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사과나무밖에 없었어. 배나무, 팽자나무, 귤나무. 선악과는 에덴 동산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니까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도 뭐 했더라? 죽었더라. 왜 죽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뭘 보여주세요? 야, 너가 죄를 안 지어도 죄가 왕노릇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의 고난에 빠져. 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도 빨리 죽어. 100살도 못 살아. 근데 지금 잘하면 이제 점점 우리나라 수명이 길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숙희 권사님은 지금 70이 넘어갔으니까 120까지는 살 것 같아. 할렐루야. 예. 건호운 집사는 50이 넘었으니까 150은 살 거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막 혀를 막 내놓고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수명이 막 계속 길어간단 말이에요. 길어간다. 근데 아무리 길어가도 그거 몇 년밖에 안 돼. 몇 년밖에 안 돼.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뭐가 오더라?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더라. 왜?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이게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가 왕노릇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된대.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자, 한번 보세요. 뭐를 봐야 되냐면, 몇 절을 봐야 되냐면,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뭐를 안 했더라? 순종을 안 했더라.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데 그 한 사람은 뭘 했더라? 순종을 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의 문들을 열어놓고 생명의 문들을 열어놓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나는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인가? 아니면 청개구리 사람인가?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돼.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해야 돼. 청개구리 되지 맙시다. 청개구리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다 살렸더라. 그래서 내 하나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깃대를 높이 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불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죄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 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죄를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불순종의 길을 계속가는 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를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속에 순종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된 아담과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가 죄가 왕노릇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빛을 비추고 순종을 해서 가족을 다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 방방곡곡 주의 복음 전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